수많은 운동 선수들이 두려워하는 게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슬럼프입니다. 슬럼프에 빠진 운동 선수들은 제 실력을 발휘할 수 없고 슬럼프를 극복하지 못해서 결국에 은퇴를 하는 선수들이 많이 있다고 합니다. 슬럼프는 이 세상의 운동 선수들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매일 따르며 믿음의 경주, 신앙의 마라톤을 하고 있는 우리들, 믿음의 자녀들에게도 찾아옵니다. 그 결과 수많은 신앙인들이 영적 슬럼프에 빠져 신앙을 잃어갑니다. 삶에는 감사와 기쁨과 찬양이 사라지고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과거의 그 열정과 사랑은 식어져 갑니다. 나아가 죄에 빠져 허덕이고 낙심하고 좌절합니다. 아마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 이미 영적 슬럼프를 과거에 경험해 보신 분들이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아니면 지금 현재 경험하신 분이 계시다든지 또는 주변에서 영적 슬럼프를 경험하셨던 분이 있을 것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이것은 참으로 슬프고 너무나 가슴 아픈 일입니다. 그러면 도대체 왜 우리는 영적 슬럼프에 빠지게 될까요? 왜, 언제 신앙인들은 영적 슬럼프에 빠지게 될까요? 물론 영적 슬럼프가 오는 여러 가지 환경적인 요인들 또한 영적인 이유들이 있겠지만 가장 큰 이유는 또한 가장 큰 순간은 우리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을 의심하며 그 사랑에 대한 믿음을 잃어갈 때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반대로 우리가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을 확신하고 또한 그 사랑을 믿고 살아갈 때 삶의 어떠한 어려움과 환난 속에서도 우리의 신앙과 믿음은 결코 흔들리지 않을 것이며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영적 슬럼프를 이겨낼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이 가장 강력하게, 가장 밝게 드러나는 곳은 어딜까요? 여러분들이 잘 아시듯이 그곳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십자가에 나타난 하나님께서 겪으신 고통과 슬픔, 또 예수님께서 겪으신 고통과 슬픔을 자세하게 말씀드린 뒤에 결론에서 왜 주님의 사랑이 그토록 위대하고 큰신지, 왜 그 사랑이 절대 끊어지지 않는지, 왜 우리의 삶에 가장 큰 위로와 평안과 힘과 감사가 십자가인지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 십자가에 대한 두 가지 중요한 사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첫째, 십자가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냅니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십자가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냅니다. 본문 45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제6시로부터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되더니,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에서 굉장히 두드러지는 그 강조되는 것은 바로 온 땅에 어둠이 임했다라는 것입니다. 이 어둠은 제6시에 온 땅에 임하여 제9시까지 임했다고 합니다. 제6시는 오후 12시, 제9시는 오후 3시입니다. 즉 태양이 정점에 뜨는 오후 12시부터 3시까지 온 땅에 어둠이 임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어둠이 임했을까요?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어둠이 임했을까요? 이 어둠이 어떠한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일까요? 어둠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어둠의 첫 번째 의미는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입니다. 출애굽의 10가지 재앙 중 가장 큰 하나님의 심판은 바로 장자의 죽음이었습니다. 장자의 죽음 재판, 그 재앙을 피할 방법은 오직 어린 양을 죽여서 쥐자와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크신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있기 전에 있었던 일이 바로 9번째 재앙, 어둠이었습니다. 다시 말해 6월절 어린 양이 죽임을 당하기 전 어둠의 재앙이 온 땅을 덮었듯이 이제 6월절 어린 양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죽임당하시기 전에 온 땅에 어둠이 임한 것입니다. 그 구약의 6월절 어린 양이 정말 예수님을 상징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6월절날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어린 양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대신해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을 받았듯이 지금 3시간 동안 이 세상의 죄를 짊어진 예수님을 향해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이
부어지고 있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또한 어둠이 온 땅에 있는 이 3시간 동안 예수님께 우리의 모든 죄악이 부어지고 있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우리 죄를 자기의 몸에 몸소 지시고서 나무에 달리셨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죄는 죽고 의에는 살게 하시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뭘 잘못하셨나요? 그분이 무슨 큰 실수를 저지르셨나요? 그분이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하셨나요? 당연히 아닙니다. 그러면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와 진노를 받으셔야만 했을까요? 이사야서 53장 5절과 6절의 말씀을 다 함께 큰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바로 우리의 죄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의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거짓말, 미움, 시기와 다툼, 성냄, 분노, 음란한 생각과 행동, 우상숭배, 탐욕을 포함한 모든 더러운 죄악들을 사랑하시는 아들, 독생자 예수님께 부으시고 우리들을 대신하여 예수님께 죄의 심판을 내리셨다는 것입니다. 이 순간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슬프셨을까요?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괴롭고 고통스러우셨을까요? 어둠의 두 번째 의미입니다. 어둠의 두 번째 의미는 비탄과 고통과 슬픔입니다. 아모스 8장 9절부터 10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 부분은 현대어 성경이 가장 원어와 가깝게 번역되었어서요. 현대어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신다. 그날에 내가 해를 정오에 지게 하여 데나스의 땅을 깜깜하게 하며 외아들이 죽어서 통곡할 때처럼 하겠다. 그날이 쓰라린 고난의 날, 비통한 날이 될 것이다. 10절에서 쓰라린 고난의 날을 원어로 번역하면요, 큰 슬픔으로 인한 비통의 날로 번역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선지자 아모스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죽으시는 날에 정오에 해가 지게 하며 온 땅을 캄캄하게 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날은 외아들이 죽어서 통곡할 때처럼 큰 슬픔으로 인한 비통의 날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날은 하나님께는 가장 괴롭고 고통스럽고 슬프고 비통한 날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가장 사랑하시는 아들에게 모든 죄를 부으셔야만 합니다. 그리고 가장 사랑하는 하나뿐인 아들은 저주와 심판을 받고 죽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가슴이,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셨을까요?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갈기갈기 찢어지셨을까요? 어떤 나라에 왕이 있었습니다. 그 왕은 백성들을 너무나도 사랑해서 백성들에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고 백성을 행복하게 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하지만 백성들은 왕의 사랑과 은혜를 무시하고 죄를 범하여 결국 사형 선고를 당하게 됩니다. 왕은 여전히 백성들을 너무나도 사랑해서 사형 선고를 받은 백성들이 죽는 것을 그냥 앉아서 지켜볼 수 없었습니다. 왕은 결국 그 범죄한 백성들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자신의 아들에게, 죄가 없는 아들에게 그 백성의 모든 악한 죄를 덮어씌우고 백성들을 대신하여 그 사랑하는 아들을 죽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하는 아들이 오늘 사형 선고를 받는 날입니다. 아버지인 그 왕은 지금 그 아들 앞에 서서 그 아들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한번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부모의 마음으로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그 아버지의 마음이 어떠셨을까요? 그 왕은 어떠한 말로도 표현할 수 없는 큰 슬픔과 고통, 괴로움 가운데 지금 애통해하며 통곡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왕이 누구신지 아시나요?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 저와 여러분 모두를 만드신 그 창조주 하나님,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이 얼마나 말도 안 되는 왕의 은혜와 사랑입니까? 성경이 우리에게 반복해서 말하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는 정말 말도 안 되게 큰 사랑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십자가 위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한 그분의 크신 사랑을 확실하게 보여주셨습니다.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 하나뿐인 아들 독생자 예수님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그에게 모든 죄를 부으시며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하여 우리가 받아야 할 모든 저주와 심판과 진노를 받게 하신 그 하나님의 말도 안 되는 놀라운 사랑을 항상 기억하고 생각하며 날마다 그 사랑에 감격하고 감사하며 그 크신 사랑을 받은 자답게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십자가에는 하나님만의 그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만이 나타난 게 아닙니다. 예수님의 사랑도 나타났습니다. 두 번째 포인트입니다. 십자가는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사랑을 나타냅니다. 십자가는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사랑을 나타냅니다. 큰 슬픔과 괴로움과 고통 속에서 애통하시는 하나님처럼 예수님께서도 지금 엄청난 고통 가운데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받고 계시는 우리가 십자가의 고통을 생각하면요, 단순히 못이 박히는 것, 그것만 우리가 생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제가 예수님께서 받으셨던 그 고통이 어떤 고통이었는지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예수님께서는 지금 모두에게 버림당하시고 홀로 십자가에 계십니다. 지금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따랐던 사랑하는 무리와 제자들로부터 버림을 당하시고 홀로 십자가 위에 계십니다. 우리는 힘든 순간에 누군가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조금만 아파도 누가 옆에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지금 예수님께서는 가장 힘든 시기에, 가장 고통스러운 시기에 그와 함께하며 그분에게 힘을 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분은 철저하게 홀로 남겨지셨습니다. 얼마나 쓸쓸하고 외로우셨을까요? 둘째, 예수님께서는 지금 십자가 위에서 큰 수치와 모욕을 받고 계십니다. 본문 35절은 예수님을 못 박은 군인들이 예수님의 옷을 제비 뽑아 나눴다고 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 관련된 그 영화들을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속옷을 입고 십자가에 못 박히시잖아요. 하지만 역사적으로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들은 발가 벗겨진 알몸 상태로 십자가에 못 박혔으며 그들의 옷은 십자가 처형을 집행하는 군인들에게 주어졌다고 합니다. 이 얼마나 수치스럽고 부끄러운 일입니까? 나아가 본문은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모욕하고 있다는 사실을 반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가 본문에서 그 부분만 읽어보겠습니다. 39절, 41절, 44절.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장로들과 함께 희롱하여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들도 이와 같이 욕하더라. 또한 십자가가 가장 잔인한 사형법 중에 하나인 이유는 십자가에 달린 사람의 죽는 과정을 모든 사람들이 가까이서 지켜볼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남에게 자는 모습조차 보여주기 싫습니다. 그렇지만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발가 벗겨진 채로 잔인하게 고통 가운데 죽어가는 모습을 지켜보고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 얼마나 수치스럽고 모욕적이며 치욕적인 죽음입니까? 셋째, 예수님께서는 지금 십자가의 엄청난 육체적 고통을 마주하고 계십니다. 십자가 처형은 대중의 수치심과 모욕뿐만 아니라 극심한 고통으로 인해 최악의 사형법으로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그 당시 사형 선고를 받은 사람들에게는 채찍이라는 형벌이 주어졌는데요. 채찍이 얼마나 강력한지 채찍을 한 대 맞을 때마다 살점이 찢겨져 뜯어져 떨어졌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채찍에 맞으셨습니다. 그 군인들은 예수님의 머리에 가시관을 씌우고 갈대로 머리를 치며 침을 뱉고 꿇어 절하며 희롱하고 시편 22편 16절의 말씀대로 예수님의 손과 발에 못을 박습니다. 얼마나 아프셨을까요? 십자가는 그 당시 가장 잔인하고 고통스러운 사형법이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십자가에 달린 사람들이 어떻게 죽는지 아시나요? 보통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 십자가에 못 박히면 피가 많이 흘려서 금방 정신이 희미해지고 의식을 잃고 몇 시간 내로 사람이 죽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십자가에 달리더라도 주요 동맥이 절단되지 않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과도한 출혈로 바로 사망하지 않고 보통 며칠 동안 십자가에 매달린 채 살아 있었다고 합니다. 십자가에 달리면서 시간이 흘러 순환하는 혈액양의 저하에 의해서 쇼크를 받아 죽는다든지, 심장이 제대로 기능하지 못하게 되어 죽는다든지, 또는 너무 심한 고통 가운데 몸에 피로가 쌓이고 신체적 외상의 누적으로 호흡이 힘들어져서 질식하여 죽는 경우가 많았다고 해요. 여러분들 한번 이렇게 10분만 해보세요. 호흡하기가 힘들거든요. 이 상황에서 못이 박혀 있어요. 아파서 호흡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질식하여 죽는 경우가 그렇게 많았다고 합니다.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모든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성자 하나님께서 지금 그렇게 큰 수치와 모욕 그리고 모든 육체적 고난을 자신의 몸으로 다 겪고 계십니다. 하지만 이게 십자가 고통의 전부가 아닙니다. 보통 우리가 십자가를 생각하면 예수님의 육체적 고통만을 생각하잖아요. 예수님의 십자가에 관련된 영화들도 우리가 예수님의 그 육체적 고통만을 바라보며 그 고통에만 집중하게 만들지만 더 큰 고통이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십자가의 육체적 고통은 그 고통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넷째, 예수님께서는 지금 우리의 모든 죄의 잔을 마시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살인, 시기, 욕설, 증오, 탐심, 간음, 우상숭배와 같은 우리 모두의 죄를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께 붓고 계십니다. 죄가 예수님께 부어졌다는 그러한 말을 우리가 간단하게 그냥 흘러버려서는 안 됩니다. 죄는 예수님의 거룩하심, 공의로움, 의로움, 완전함, 그리고 온전하신 속성과는 완전하게 반대되는 것입니다. 또한 죄는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창조하시고 사랑하신 이 세상을 완전히 타락시키고 더럽혔으며 하나님께서 너무나도 사랑하셨던 인간을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과 완전히 단절시키고 분리시켰으며 인간을 영적으로 죽게 만들었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예수님께는 죄가 가장 더럽고 가장 싫어하시는 거예요. 거룩하시고 정말로 완전하신 예수님과 함께 할 수 없는 것이 죄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죄악들이 지금 예수님께 모두 부어지고 있습니다. 예전에 제 첫째 아들 다니엘이 3살 때 제가 다니엘을 잠깐 본 적이 있었어요. 아내가 어디 나가 있는 동안 다니엘 욕조에 물을 틀어주고 놀게 한 적이 있었습니다. 제가 잠깐 방에 들어왔다 나오는 사이에 큰일이 벌어졌습니다.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다니엘이 욕조에 응가를 했는데요. 설사를 한 거예요. 설사도 엄청 많이 한 거예요. 목욕물은 완전히 똥물이 되어버렸고 다니엘의 머리를 포함한 몸의 모든 부분은 똥으로 가득했습니다. 다니엘은 웃으면서 저에게 욕조에 들어와서 함께 놀자고 말을 합니다. 손짓합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당연히 여기 부모님들 다 계시지만요. 자녀를 더 사랑하시잖아요. 다니엘을 제 생명보다 사랑하지만 다니엘의 똥이 묻은 그의 몸을 만지기 싫었습니다. 다니엘을 씻기려면 제 손과 발을 더럽히고 냄새나는 욕조에 넣어야 하는데 그게 너무 싫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보통 가장 더럽게 여기는 것이 인간의 대변입니다.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사시는데 이 세상의 모든 공간이, 여러분이 가시는 모든 공간이
온통 인간의 대면으로 가득하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 또한 냄새나고 더럽고 역겨운 대변으로 가득하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그 세상에서 편하고 행복하게 사실 수 있으실까요? 여러분들은 더럽고 냄새나고 똥으로 더럽힌 사람들을 사랑하실 수 있을까요? 그런데 적어도 대변은 우리 몸에서 나오는 거잖아요. 예수님께서는 죄가 없으신, 완전하시고 거룩하시고 흠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온 우주 만물 가운데 높임을 받으시며 하늘 보좌 영광 가운데 계셨던 그 위대하시고 깨끗하신 성자 하나님께서는 로마서 8장 3절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그리고 나약한 육신의 몸을 입으시고 가장 더럽고 역겹고 추악하고 냄새나고 타락하고 죄로 가득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하늘 영광 보좌에 계셨던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신 동안 어떠셨을까요? 편안하셨을까요? 저는 당연히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죄로 가득한 사람들과 함께 하시며 그들을 직접 만지시고 그들의 병을 고치시며 먹이시고 그들의 친구가 되어주셨고 온 마음으로 그들을 사랑해 주셨습니다. 그 사랑이 얼마나 크고 위대한지 상상이 되시나요? 그러나 지금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너무나도 사랑했던 모든 사람들에게 배신을 당했습니다. 구원해 주려고 온 그들에게 지금 온갖 수치와 모욕과 매맞고 고통스러운 십자가에 못 박혀 고통 가운데 죽임을 당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게 전부가 아닙니다. 지금 그들과 우리가 지은 모든 더럽고 추악한 죄들이 예수님께 부어지고 있습니다. 한번 상상해 보실래요? 예수님께서 얼마나 십자가 위에서 힘드셨을까요? 얼마나 괴로우셨을까요? 그런데 그분은 지금 모든 고통을 참고 견디고 계십니다. 묵묵히 모든 고통을 이겨내고 계세요. 그리고 우리의 더럽고 추악한 죄를 받으신, 죄가 없으신 예수님께서는 결국 우리를 위해 이 세상의 죄가 되셨습니다. 고린도서 5장 2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이라는 부분을 원어로 해석하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죄를 모르는 그분을, 예수님을 죄가 되게 하셨다 또는 죄로 만드셨다라고 해석이 됩니다. ESV 영어 성경에도 그렇게 해석이 되었고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죄가 되게 하셨다는 것은 예수님께 우리의 모든 죄를 부으시며 그분을 우리의 죄로 여기시고 그렇게 간주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를 부으시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죄로 간주하셨다는 거예요. 즉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를 예수님께 돌려버리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우리의 죄를 전부 씌우셨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이제 예수님께서는 마지막으로 가장 큰 고통을 받으셔야만 합니다. 그 고통이 어떤 고통이었을까요? 마지막으로 죄가 되신 예수님께서는 이제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와 심판을 받고 그분께 완전히 버림을 당하십니다. 46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나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지금 예수님께는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일까요? 지금 예수님께서는 영원 전부터 사랑하시고 함께 하셨던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완전히 버림을 당하신 것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버림을 당하신 것일까요? 의로우시고 공의로우시고 거룩하신 하나님께서는 죄를 가만히 두지 않으십니다. 죄를 지은 자에게 형벌과 저주와 심판을 내리십니다. 즉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하나님의 저주와 진노의 대상이 되셨다는 것입니다. 또한 로마서의 말씀처럼 죄의 결과는 사망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시나요? 죄의 결과는 사망. 그것은 거룩하신 하나님으로부터 완전히 버려지고 하나님과 완전히 분리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불순종하여 죄를 졌을 때 그들은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과 완전히 분리되었고, 성경은 영적으로 우리가 다 죽었다고 말합니다. 영적으로 죽은 자가 되었다고 말합니다. 우리의 죄를 입으신 예수님 또한 태초 전부터 사랑하셨던 아버지, 하나님께 버림을 받고 하나님과의 완전한 분리를 처음으로 겪으셔야만 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46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는 이 고백은 참된 고백인 것입니다. 예수님께는 실제로 십자가 위에서 하나님께 버림을 당하신 것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예수님께서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자신에게 주어진 그 잔을 마시기 싫다고 그 잔을 옮겨달라고 울면서 하나님께 간구하신 것입니다. 죄가 없으신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의 모든 죄를 받으시고 죄가 되셨고, 이제 사랑하는 하나님과의 완전한 단절과 분리를 경험하고 계십니다. 얼마나 괴롭고 힘드셨을까요? 얼마나 고통스러우셨을까요? 하지만 그분은 다시 한번 묵묵히 이 모든 고통을 참고 견디고 계십니다. 이제 우리는 생각해야만 합니다. 도대체 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이 모든 고통과 고난을 끝까지 참으셨을까요? 사랑하는 사람들의 배신과 십자가의 극심한 육체적 고통을 도대체 왜 참으셨을까요? 죄가 없으신 거룩하신 예수님께서 왜 우리의 모든 죄를 받으시고 죄가 되셨고 죄의 결과인 죽음, 그렇게 사랑하셨던 하나님과의 완전한 단절과 분리를 경험하셨을까요? 사실 예수님께서는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능력의 성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충분히 그 고통을 피하실 수 있으셨습니다. 자신을 공격하고 모욕하는 사람들을 말 한마디로 사라지게 하실 수도 있으셨습니다. 하지만 그분은 아무런 저항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왜 대체 무엇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를 악물고 참으셨을까요? 그리고 도대체 왜 하나님께서는 사랑하시는 독생자 예수님께 우리의 모든 죄를 부으시고 죄가 되게 하셨으며 우리를 대신에 그 사랑하는 아들을 고통 가운데 죽게 내버려 두셨을까요? 왜 하나님께서는 고통 가운데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울며 부르짖는 예수님의 그 소리에, 그 아들의 울부짖음에 잠잠하셨을까요? 왜 그 사랑하는 나를 구원하지 않고 오히려 그를 버리셨을까요? 이유는 51절에 있습니다. 제가 51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원래 성전에는 두 개의 휘장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휘장 커튼 같은 거예요. 하나는 성소 입구에 있고 하나는 지성소와 성소 사이에 있었습니다. 오직 대제사장만이 속죄일에 모든 백성을 대신하여 1년에 단 한 번 그 휘장을 통과할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죄로 인해 인간은 거룩하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 위에서 죽으신 예수님을 통하여 이제 그 휘장은 완전히 찢어졌습니다. 우리와 하나님을 막아놨던 그 휘장은 이제 완전히 열려졌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거룩한 보좌로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 2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즉 하나님께서 모든 고통과 슬픔 가운데 애통해하고 통곡해 하시며 십자가에서 사랑하는 아들을 버리신 이유, 예수님께서 자신에게 주어진 모든 고통을 참으시고 죽으신 이유, 바로 우리를 향한 사랑 때문이었습니다. 그분의 십자가 사랑을 통해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받게 되었습니다. 믿으십니까? 이 죄는 여러분들이 어제 짓거나 오늘 지은 죄가 아니에요. 여러분 태어나서 지금까지 지은 죄입니다. 모든 죄가 다 포함이 되는 거예요. 그 모든 죄가 용서함 받았습니다. 그분의 십자가 사랑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분을 우리는 아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분의 십자가 사랑을 통하여 우리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분의 십자가 사랑을 통해 우리는 성령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언제든지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각 지체로서 우리는 이 땅을 사랑하는 가장 큰 영광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자세히 생각해 보면 이 얼마나 크고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요? 이 얼마나 감격스럽고 영광스럽고 기쁘고 행복한 일인가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그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삶의 모든 고통과 풍랑 가운데서도 질병의 고통과 사업의 실패와 가정의 문제와 물질의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 주님을 온 마음으로 예배하고 찬양하며 그분께 영원히 감사해야 할 이유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한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무엇에 대해 하나님께 감사하시나요? 여러분은 왜, 언제 하나님께 감사하시나요? 우리는 오늘 일어난 일들, 어제, 그리고 지난주, 이번 달, 올해, 즉 최근에 일어난 일들과 우리의 자녀, 건강, 사업 등등 이 세상의 일들에 대해서만 하나님께 감사하라는 경향이 있습니다. 물론 맥주 감사절과 추수 감사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우리가 생각하며 그분께 감사드리는 것은 참으로 당연한 일이에요. 참으로 좋은 일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우리가 최근에 일어난 좋은 일들과 이 세상의 일들에 대해서만 감사의 이유를 찾으려고 하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나아가 우리 삶의 환경에 따라서만 하나님께 감사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최근에 우리에게 일어난 좋은 일들에 대해서만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것, 그것은 성경적이지 못합니다. 또한 이 세상의 일들에 대해서만 우리가 감사하는 것, 그것도 옳지 못합니다. 나아가 우리의 삶의 환경에 따라서만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것도 옳지 못합니다. 어떤 분은 저에게 이런 말을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저는 감사할 일이 없습니다. 제 사업이 망했습니다. 제 아내가 병에 걸렸습니다. 재정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가정에 문제가 많습니다. 제가 어떻게 이러한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을까요? 이 성도님의 의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과 18절 성경은 우리에게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고 말합니다. 범사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모든이라는 뜻이에요. 모든 것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즉 우리는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감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좋은 일이 일어나고 삶의 모든 부분이 원하는 대로 성취될 때뿐만 아니라 우리가 원치 않은 일들이 삶 가운데 일어나고 우리가 삶의 고통과 그 삶의 역경을 우리가 경험할 때에도 슬프고 괴롭고 고통스럽고 힘든 일들이 우리에게 닥쳐올 때에도 변함없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어떻게 그게 가능할까요? 우리가 어떻게 항상 기뻐하고 모든 상황 속에서 진심으로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을까요? 초대교회 성도님들처럼요, 매일매일 형제자매가 붙잡혀서 감옥에 갇히고 짐승에 의해서 찢겨 죽임을 당하고 또 한밤중에 그 깜깜한 밤에 불을 비추는 그 등으로서 화형에 처해진 그런 상황 가운데 그들은 항상 기뻐했고 감사했어요. 이게 어떻게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이런 상황 가운데 그들이 어떻게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삶의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항상 기뻐하고 모든 상황 속에서 어떻게 우리가 진심으로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을까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 이미 행하신 십자가 사건을 통해 그 십자가를 바라보며 우리는 늘 기뻐하고 감사하며 영원히 온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저는 지금 여러분들에게 맥주 감사절날
감사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더 높은 감사의 수준으로 나아가자는 말씀입니다. 십자가를 바라보며 너무 이 세상의 것, 너무 지금 일어난 일들의 것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 행하신 그 위대한 일, 그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께 감사하자는 것입니다. 어떤 분이 저에게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런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버림받으시고 십자가에 달려 큰 고통 속에 죽으시기 전 무슨 생각을 하셨을까요? 50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원히 떠나시니라. 46절에는 예수님께서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크게 소리 지르셨지만 50절에는 정확히 어떤 소리를 지르셨는지 어떤 말씀을 하셨는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요한복음 19장에는 예수님께서 숨지시기 전에 하신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뤘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아멘. 다 이루었다. 무슨 말일까요? 예수님께서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시는 것일까요?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위에서 참을 수 없는 고통 가운데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생각하셨다는 것입니다.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 고통 가운데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모습을 떠올리며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구원을 생각하셨다는 것입니다. 즉 그 참을 수 없는 모든 고통을 묵묵히 감당하셨던 이유는 한때 영적으로 죽고 하나님과 원수 되었던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님의 죽으심을 통해 다시 하나님 앞에서 살아나고 그분과 화목되고 평화를 누리고 그분의 자녀가 되게 하시려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려고 그분은 그 모든 고통을 참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하나님, 예수님 모두 견딜 수 없는 슬픔과 고통을 참으셨습니다. 이 얼마나 크고 위대한 사랑입니까?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로마서 8장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8장 31절, 35절, 38절부터 39절 다 함께 큰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이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만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도 우리를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그 어느 누구도 그 무엇도 예수님 안에 있는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습니다. 믿으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적 슬럼프에 빠지셨나요? 삶에 여러 어려움으로 인해서 슬픔과 고통 가운데 계신가요? 참된 위로를 얻고 싶으신가요? 죄짓고 쓰러져 낙심하고 좌절하고 계신가요?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의심되시나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버리신 것 같으신가요? 구원에 대한 믿음이 흔들리고 있나요? 하나님을 향한 열정과 감사와 찬양이 멈춰버렸나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식어져 버렸나요? 다시 신앙을 회복하고 싶으신가요? 매일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십시오. 매일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십시오. 매일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십시오. 십자가에 나타난 그 어떠한 말로도 표현할 수 없는 우리를 향한 무한한 하나님의 사랑, 무한한 예수님의 사랑을 바라보십시오.
그 사랑을 날마다 느끼시며 그 사랑으로 인해 참된 위로와 평안과 힘을 얻고 늘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